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약속하신 거 믿으시죠?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참된 쉼을 얻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께 가까이 가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께 가까이 나오셨습니까? 참 이상하게도 저희 어릴 때 저희들은 저희 누나 둘에다가 저랑 세 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 어머니가 그죠? 함께 잠을 잤습니다. 참 놀랍게도 잠을 잘 때쯤이면 종종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은철아,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 여러분도 그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자녀들에게 해보셨죠? 안 해본 표정이신데 혹시 그런 얘기 듣고 자라셨습니까? 그럴 때면 저에게는 어떻게 들리냐면 엄마냐 아빠냐 하나를 선택해라, 이런 얘기로 저에게는 해석이 되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 참 곤란하잖아요. 또 말하고 나면 실망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참 대답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혹시 그죠? 둘 다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어릴 때만 일어나는 질문이 아닙니다. 종종 보면 부모냐 애인이냐 이런 질문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왜요? 금이야 오기야 길렀는데 그죠? 그렇게 길렀던 자녀가 어느 순간에 부모는 눈에도 없고 그죠? 말 하나도 안 듣고 애인 말만 그토록 들으니까, 그래서 종종 화가 나면 너는 부모냐 애인이냐 선택하라고 그죠? 그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결혼하면요? 결혼하고 나면 이런 선택의 질문이 없을까요? 결혼하고 나서도 종종 질문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나만 바라보았던 남편이 어느 순간에 그죠? 딸 바보, 아들 바보가 되는 것이죠. 물론 직접 대놓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몸으로 표현한 것이죠. 당신은 나냐 자식이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 여러분에게는 없나 봐요. 표정들을 보니까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저만 있나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오늘 17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시험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삶을 통해서 해석되다 보니까 종종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어떤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냐, 나 하나님 여호와냐, 아니면 아들이냐 선택하라는 시험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나만 사랑해야 돼, 나만 좋아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종종 오해가 일어납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질투의 화신인 하나님. 그렇게 종종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거부감과 또 무거운 짐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을 시험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죠?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그 집안에서 자라났던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이 말년이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신 때입니다. 이번에 가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독생자, 네가 사랑하는 아들을 뭐 하라고요? 나에게 바쳐라. 그냥 목사로 바쳐라, 제사장으로 바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제물로 죽여서 나에게 바쳐라 라는 하나님의 이 시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세가 되었던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이 본문이 어떤 인상으로 다가옵니까?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내게 가장 아끼는 거 달라고 하시는 하나님, 빼앗아가는 하나님으로 종종 오해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부목사 시절에 성경 공부하다 보면 농담 삼아서 몇몇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정말 이상하신 분이세요. 제가 정말 성질나 있을 때 성경을 탁 펼쳤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왼쪽 뺨을 돌려대라고. 하필이면 제가 성질났을 때 말씀을 펴면 늘 항상 이 말씀이 나타나요. 주일도 그렇죠? 남편과 되게 다투고 왔는데 하필이면 그날 목사님이 어떻게 알았는지 설교하실 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고. 이런 말씀이 자꾸 나타나니까 제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전 기도 안 합니다. 저는 말씀 안 봅니다. 왜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정답을 다 말씀하시거든요. 너가 져야 하느니라. 너가 손해봐야. 왜 나만 손해봐야 되느냐고, 그렇죠? 왜 나만 힘들어야 하느냐고. 그래서 그 뻔한 정답 보지 않으려고 또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뻔하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그때는 안 읽고 기도도 안 합니다. 라는 농담 삼아 말하지만 사실은 뼈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잘 없나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종종 우리에게서 너무나 소중한 것을 요청하고 달라고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거리감을 어느 정도 두고, 그죠? 친밀한 관계 유지하지 않으려는 분 혹시 있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전에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게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무릇 예수님께 나오려면 뭐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모를, 그렇죠? 미워해야 한다고. 자녀와 형제와 심지어는 누구조차도요, 자신을 미워해야 된다, 부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속에 소중한 것 달라고 하시는 하나님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이라면요, 하나님은 질투의 화신이고 우리에게서 소중한 것을 가져가시는 하나님이라면 왜 굳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왜 그 하나님을 우리가 힘들게 순종하며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19절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그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다가 손해보는 그 일을 왜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뭐만 한다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운데 소중한 것 달라고 하시는, 나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 특별히 나에게서는 정말 필수품과 같은 그것을 달라고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서 손해보는 장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올 수 있었던 이 믿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는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미 자막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다, 이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이 믿음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너의 전부를 줄게, 내 전부를 줄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 수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물속에 젖어들어서 하나님 수준이 되는 그 놀라운 상황 속에 우리가 놓이게 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걸 아브라함이 알고 믿었기에 그래서 아들을 내어놓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조금 더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왜 100세나 되어서 아들을 주신 것입니까? 이왕 주실 것이라면 75세 때 부르시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았다고 한 것처럼,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아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한 75세 때 주시지 왜 100세나 되어서 아들을 주시는 것입니까? 로마서 4장 18절에, 그죠? 그래서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100세나 되어서 주셨는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라고, 그죠? 바울은 설명해 놓았습니다. 75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100세나 되어서 그 아들을 주셨는지, 그 의미와 이유가 무엇인지 바울이 어떻게 설명했다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라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가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은 75세 때 그 땅을 나오면서 나름대로 자기의 희망이 있었어요. 기대 상황이 있었어요. 자기에게 나름대로 뭔가 하면 될 것처럼 보이는
근거 상황에 있었다고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조카 롯이었다고요. 아내가 그저 불임인 여자에서 아들을 못 낳더라도 누가 후계자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까? 자손이 번성될 수 있습니까? 조카 롯이 있거든요. 근데 그 롯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점점 갈수록 조카 롯이 아닌 것을 깨닫는 가운데 여전히 아브라함이 붙들고 있는 한 사항이, 여전히 희망 사항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자기 종 다메섹 엘리에셀. 나름대로 내가 하면 될 것이라고, 이 종을 통해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신 속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였습니까? 그죠? 사라가 밀어 넣었던, 하갈을 통해서 얻었던 이스마엘, 그 아들도 아니었어요. 나중에 그래서 사라가 워낙 가망성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1년 전에 약속하시며 1년 후에는 그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했을 때 사라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던가요? 불가능한데, 1%도 가망성이 없는데, 그래서 뭐 했더라고요? 비웃었더라고요. 아니, 가망성이 없는데, 일어날 수 없는데 어떻게 아들이 주어지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자. 왜요? 나에게는 가망성이 없으니까, 나에게는 소망이 없으니까, 나에게는 아무리 해봐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니까 경수가 끊어졌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들이 생깁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1%도 가망성이 없는 상황. 그래서 바랄 수 없다는 뜻이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영어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Against hope라고요. 하나님이 주시겠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불가능한 거구나, 내 속에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구나, 내 속에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나를 통해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구나. 그게 뭐라고요? Against hope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 불가능한 속에 나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누가 이루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고요. 불가능한 내 속에 내가 바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일어날 수 없는 내 속에 하나님이 이루신다. 약속하신 대로 바다의 모래처럼, 저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걸 아브라함이 누구를 통해서요? 이삭을 낳는 것을 통해서,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이삭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죠. 이삭의 이름을 부르면서 깨닫는 것이죠. 나는 불가능했는데, 나에게는 일어날 수 없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도 비웃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구나. 내 속에 있는 1%의 가망성이 아니라,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야 말겠다고 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그 증거가 뭐라고요? 이삭이었던 것이죠. 어느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이 이삭이 뭘로 보입니까? 이삭이 없으면 바다의 모래처럼, 땅에 저 하늘에 있는 별처럼 많은 자손이 안 이루어지겠구나. 마치 이삭이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여겨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거, 그죠? 우리에게는 일어나야 될, 없으면 안 될 것처럼 보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정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기를 원했죠.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먹고 마심 속에서 영원히 줄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준 것들이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 없으면 굶어 죽겠구나, 이것 없으면 나 죽겠구나. 필수품이 되어가는 것이죠. 누구처럼요? 이삭처럼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내가 한다, 내가 이룬다, 너에게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본 것이 아니라 이삭이 없으면 안 되는 아브라함 속에 필수품이 된 것처럼, 그렇죠? 우리도 때로는 명성을 얻어야 합니다. 인정함을 받아야 합니다. 뭔가 우리 속에, 그렇죠? 관직에 오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인정해 줌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뭐 하게 하시려고요? 내가 너희들의 방패다, 내가 너희들을 진실로 나의 보배로 삼았다,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인데, 어느새 하나님의 주신 것들이 어떻게 여겨집니까?
이것 없으면 난 죽을 것 같고,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나는 망할 것 같고, 하나님 대신에 그것이 필수품이 되어지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바치는 가운데 뭘 깨달았겠습니까? 그래, 이삭도 하나님이 이룬 것처럼 이삭이 없더라도 하나님에 의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면서 죽었다가 산 아들이라고, 죽었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불가능함 속에 가능함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그 아들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지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게 하려고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우리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으로 누리며 영광을 얻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려고 주신 것들인데, 어느 순간에 필수품이 되어서 그것 없으면 내가 불행해지는 것처럼, 그것 있어야만 행복해지는 것처럼 하나님 수준에 그것을 놓게 되는 이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너에게 다시 선언하고 보게 하기를 원한다고. 내가 너를 내 수준으로 놓아서 너의 수준으로 머물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질투심을 느끼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맛보게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이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우리 속에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수준으로 머물게 하는 그것에 향해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공간에, 그래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놀아나야 될, 놀고 즐거워해야 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맛보며 그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야 될 우리 속에 내 수준으로 머물게 하는 것 빼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요청하는 것이죠. 은철아, 너에게 있는 것 달라고. 내가 이제부터는 나의 것으로, 나로 온전히 채워져서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영광을 너는 보여주는 자로 살게 하고 싶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뭐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그가 믿고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믿음의 의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토레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경험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주일날 보니까 아버지가, 그죠, 그 가정에 정말 이 가정을 책임져야 될 아버지가 이 암으로 말기 암 환자가 되어 계신 거예요. 온 가족이 정말 침울한 상태에 있는 거. 그래서 물어봤죠.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암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그죠, 그 아버지를 향해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한 2주쯤 지난 토요일 날 전화가 온 거예요. 그의 딸이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 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이 토레이 목사님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 가족을, 이 슬픔 속에 있을 가족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위로해 줘야 될지 몰랐기 때문이기도 하고, 2주 전에 뭐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정 속에 임하여지기를 기도했는데, 목사님은 능력도 없다고 그렇게 오해할까봐, 그렇게 이해할까봐, 그래서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 딸이 먼저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제 아버지가 정말 평안하게 하나님께 갈 수 있었다고. 비록 육신은 이 땅에서 사라졌는지 모르지만 제 아버지는 이제 오늘 찬양한 것처럼 영원한 생명의 안식을 이제부터 누리는 아버님이 되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고백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토레이 목사님이 간증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수준이 뭡니까? 이왕이면 살았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병이 나았으면 좋겠고, 그것으로 끝이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의 수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생각한 대로 그것을 바라고 찾아오는 그 수준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는 이런 우리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쉬지 못하십니다.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수준으로 살기를, 날마다 목말라야 하고 그것을 얻어봐야만 또 죽어야 하는 그런 수준으로 사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오늘 또 문제 하나 없는 평안함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수준으로 만들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 우리를 통해서 세상도 복받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열망함이 있기에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수준에 머물게 만드는 이삭과 같은 그 어떤 것을 붙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그 수준에 머물면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없기에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 수준으로 살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처럼 그 행동을 해야 한다, 이런 의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 속에 살아 숨쉬게 하시려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라고, 하나님으로 너희들이 뼛속 깊숙이까지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오늘 가운데 너 수준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내 수준을 맛보고 누리는 자라고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반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인 것이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수준으로 머물던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찾던 사람들이, 내가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을 달라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자신으로 전부를 주기를 원하시는, 자신의 수준으로 우리를 높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깨닫는 자. 그래서 하나님 다 주시네요, 그 마음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오늘 우리 함께 부르겠지만 주님 뜻대로는 찬양, 여러분 사연 아시죠? 인도에 있는 한 부족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한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부족 전체가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 전체를 붙잡아 와서는 무릎 꿇어놓고 추장이 신문한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죽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온 가족이 살 거라고. 그 순간에 이 아버지가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가 고백했고 하나님 앞에서 선언을 했던 그걸 자기가 가사를 짓고 찬송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만을 믿겠다, 이 대답을 해주는 대신에 찬송을 불렀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렇게 찬송하니까 결국에는 그 자식들을 보는 앞에서 죽였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의 아내를 앞에 내어놓고 이제 너가 믿을래 안 믿을래? 그때 2절 찬송을 그가 다시 불렀죠. 이 세상 사람 난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난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난 몰라줘도 난 뒤돌아서지 않겠네 고백한 것이죠. 이제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누구요? 본인을 놓고 너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그게 마지막으로 다시 고백한 것이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주님만 따르겠다고, 뒤돌아서지 않겠다고 고백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만이 특별한 사람입니까? 오늘 이 믿음을 설명한 것처럼 우리 수준으로 머물지 않기를 원하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고 싶자 열정을 다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된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등집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따릅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고백하는 찬송 우리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여건에
우리의 불행과 행복이 결정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의 수준에 하나님이 끌어올리셔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수준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자마다 환경과 여건에 우리의 반응이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수준에 놀기에 우리가 환경과 여건으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지 않는 사람 되어지는 능력자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내 수준으로 머물게 하는 이삭,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신으로 하나님을 대하게 만들던 이삭, 그것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것 없으면 죽을 것처럼 느껴지는 필수품이 된 이삭,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물들어져서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에게는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사람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회개하십시다. 이것 없으면 불행해질 것처럼 하나님처럼 만들어버린 그 이삭들을 오늘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속에 주님을 향해서 살던 삶을 끝까지 내가 경주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을 만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